오늘 저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횃불을 둘러 띈 자, 횃불을 둘러 띈 자.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횃불을 둘러 띈 자,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아니, 찍으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을 안고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깨닫게 되는 게 수학 공식 같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꼭 인생을 공식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살아질 것이다, 이러한 법칙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우리 서점에 같은 데 가보시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와 있죠. 인생을 성공하는 쉬운 2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건강관리의 10계명,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능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말겠다,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가 처음 우리 인간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욕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에 거기에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을 다 제거하고 명쾌하게 다 발견해내고 증명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밝혀지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만 힘을 쓰고 목소리를 내고, 관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서 결속과 화합보다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통하고 자신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만 큰 소리를 내지 그 외의 영역에 좀처럼 자신이 모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증명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일단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쉬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욕구가 아닌, 본능적인 욕구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법칙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이 2절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자기 불을 피우고 자기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히려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0절이 아니라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봉독해 보셨으니까, 횃불을 둘러띈 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횃불을 둘러띈 자, 좋은 사람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뭐를 징책하려고 하느냐? 어둠 속에서 자기 불을 피워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불신앙의 특징, 이 전에 얘기한 거와 비슷하긴 한데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의 유형은 뭐냐면요, 이 불신앙의 유형은 공식을 좋아하고 언제나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을 신앙과 삶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1+1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삶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고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흑암 중에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데서, 밝게 명확하게 보이는 데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흑암 중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두움에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기 횃불을 자기가 든 채로 그거를 밝히 보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태도가 불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두운데 불을 밝혀야지. 그냥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자기 스스로 횃불을 밝혀서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확한 그 어둠을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의 성공 시스템, 조직, 환경,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을,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론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빛이 없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아멘. 신앙은 밝은 곳을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신앙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전쟁에 휩싸였고 또 때로는 평안할지라도 그들이 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 조건을 의지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두울지라도 당장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둠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앙 공동체든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이든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웃들이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손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행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역경과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선택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자를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다가올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둠과 두려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믿음의 동료들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느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더 깊게 하신다. 더 이상 자기 횃불로 밝힐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를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환경이나 아니면 대인관계나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 신앙의 시금석의 그 갈림길에서 신앙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좌절해서 주저앉을지 다시 한번 그 갈림길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신앙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게 하신다. 이 선택의 길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신 다음에 우리를 횃불을 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 생각,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신 후에 그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선한 영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나의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화합, 결속,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 단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더 깊은 절망과 어둠의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반드시 그 신앙의 시금석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함께할 믿음의 동료, 때로는 불안해했던 우리의 가족 구성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환경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뤄나가실 그 계기와 단계, 그걸 반드시 여러분에게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 방법, 방향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 영역 속에 안주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힘든 환경, 대인 관계를 통해 곤란을 겪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기뻐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경건의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자기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조건,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관리 영역에서만 안주하지 마시고, 인생이란 삶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곳에 과감하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과감하게 그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온전히 소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지시보다 격려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드뭅니다.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 길을 나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 일어나면 7시에 동쪽으로 가서 파란 대문 앞에 서라. 그러면 귀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왜냐하면 함께 계시겠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격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담대히 혹여나 더 깊은 절망과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일어서셔서 힘내시고 그 어둠을 뚫고 관리 영역이 아닌 모르는 그러한 영역일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행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라.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뭔가를 옳게 행하겠다,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러한 공동체의 깊은 화합과 결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바르게 행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바르게 행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그러한 욕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성화된 마음으로 깨끗하고 성결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되겠다, 이게 인생의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고 여겨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보기에는 더럽고 추악한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결속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뭔가를 바르게 행하고 뭔가를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게 정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바르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걸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면, 못난 부분이 있다면 그저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싸 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당위감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개변하고 바꾸려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정말로 주님 안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선한 영향력, 그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속과 화합,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그 모양을, 그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 횃불을 밝혀서 뭔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흑암 속으로 어려울지라도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피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더 어렵고 더 어둡고 더 캄캄한 곳을 하나님 손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밝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 과감하게 질주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활의 승리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횃불을 둘러띈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먼거 횃불을 밝혀서 내 인생을 밝히 보고 그 분명한 목적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방법, 그 횃불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내 방식과 내 생각의 횃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곤란하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지라도 그곳을 함께 가자 하셨사오니 불을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을 건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세상 속에 이 인생 가운데 모호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곳에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